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개역개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번역으로 한 번 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인데요. 과거의 마음이 메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으로만 보지 않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와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 이 속에서 믿는 자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되 우리가 이 현재를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으로 또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기도가 없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너무나도 기도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또 교회를 다녔던 분들에게는 이 기도가 예배를 마칠 때 하는 기도였고 또 어떤 모임에 우리 공동체 모임에서 마무리할 때 하는 기도처럼 느껴져서 마치 마지막 신호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형식을 마무리하는 주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 다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때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될 세 번째 항목 또 요소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 할 때 시험하다 라는 말들은 여러 가지 많이 쓰이죠. 우리가 성경에 시험하다 할 때 시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검사한다는 것도 있고요, 또 시험해보다, 시도해보다, 실험해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유혹한다라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하거나 또는 영어로 한다면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한글로 보다 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같은 단어로 보일 때도 있지만 하지만 이게 다른 의미를 담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템테이션, 유혹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먼저 테스트의 의미를 가지는 구절들도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옮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는 시험의 개념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뭐 하셔서? 시험하셔서. 이때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땅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그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을 알아보는다는 건 그 마음속을 알아서 혼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아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광야 땅을 지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광야 땅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테스트하셔서. 그 말은 뭡니까? 그렇게 마음이 테스트되어서, 단련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반복적으로 하고 시험을 보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또는 괴롭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군에 가도 어떻습니까? 군에 가면 처음 하는 총도 또 제식 훈련도 또 단련 훈련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훈련되기 때문에, 훈련받아서 그 몸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군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번 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장을, 연병장이라고 하죠. 연병장을 돌기도 하고 막 더 멀리 가기도 하고, 저는 막 산악구보 이런 것도 겨울 되면 해야 된다고 해서 막 뛰기도 하고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다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단련되고 또 테스트, 그러니까 준비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의 모습들은요, 우리를 위함인 거죠. 이런 모습들, 테스트의 모습은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영어 성경 NLT 버전을 밑에 좀 두었는데요. 보시면 테스트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그래서 뭐 합니까?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뭐하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인듀어런스, 참고 견디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시험하다라는 건요, 테스트의 의미도 성경의 곳곳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temptation, 유혹의 글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마옵소서라고 했던 것은 그대로 다 모든 번역본이 temptation,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인데요. KJV, NIV 이런 건 영어 성경의 번역입니다. 헬라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의 버전 번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쪽에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조금 보셨던 것처럼 NLT라고 하는 버전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유혹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테스트는 하십니다. 그렇지만 테스트나 트라이를 하실 수 있겠지만 템테이션,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아까 보셨던 그 야고보서의 1장 13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자,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영어 성경을 봐도요, 템테이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혹한다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꾀임에 빠지도록, 골탕 먹이도록, 유혹에 빠져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될까요? 그 이유를 이 야고보 사도는요,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자,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지. 그것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자기 무엇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그 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욕심에 빠지게 되면, 그 꾀에 빠지게 되면, 그걸 잡고 있으면 그게 그 가운데서 죄가 낳고 또 죄가 점점 장성하면, 자라게 되면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내부에 유혹에 빠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욕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있죠. 욕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욕심 가운데, 그 욕심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내 욕심을 건드릴 때가 있다는 거죠. 시험은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욕심을 건드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우리 내부 가운데 거기에 자꾸 우리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바깥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내면의 욕심이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시험은, 유혹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은 일어난다, 유혹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어땠습니까? 성적인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하였던 우리야라고 하는 그 우리야 장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의 부인을 본인이 취했던 거죠. 간음을 숨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가 있던 장수 우리야를 불러내었고 결국 이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죽게 만드는 일을 했죠. 10계명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10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을 그가 범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살인했죠. 간음했죠.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가 없는 게 잘못된 거죠. 성적인 욕구는 일어나는 게,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식욕이 있다는 거 중요하죠. 먹고자 하는 욕구, 자고자 하는 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욕심이 그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죄로 다가온다는 사실인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 욕심이, 그죠? 욕심이 점점 커지면 거기에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걸 우리 마음에 가만히 두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자꾸 집중하게 되면 잉태하듯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잉태는 죄가 되고요, 죄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건드리는 약한 부분들이 각자 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욕구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욕구에, 그 욕망이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그런 하나의 출발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욕구를 자꾸 따라가다 보면 우리 욕구는요, 자꾸 만족하지 더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욕구에 잘 제어하지 못하고 또는 그 욕구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따라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쾌락 같은 유혹에 잘 빠지고 또 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드니까요.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돈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돈은 우리를 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의 하나의 그게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돈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나쁜 것이 아닌데 돈에 내 마음에 매이다 보니까 그렇게 돈에 눌려 사는 인생들을 살게 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돈 때문에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돈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은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부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 욕구를 그 경계가 넘어서는 일에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걸 사업화하기도 하고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역이용하기도 하고 악용하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건 분명히 우리에게 욕구입니다. 필요한 욕구입니다. 그러한 인정의 욕구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일들은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그 인정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뺏겨버리면, 내가 원하는 인정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인정에 내 마음이 뺏겨서 그 인정을 따라가려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여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반대로요,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고 싶지 않은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힘을 키워야 돼. 그래서 권력을 내 마음대로 쥐고 싶고, 권력 가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기에 우리 마음이 매여서 관계도 사람도 그 힘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며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그 시험거리들이 내 욕심과 부딪혀서 유혹이 될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흔하게 놓여 있는 많은 시험들이, 템테이션이,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고 우리를 자극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리게 될 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자꾸 작용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약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꼭 그것이 어느 단계 또 그 다음 쌓이면 그 다음 그런 부분들이 쉽게 넘어가는 유혹의 단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 같은 사람도 이 부분에 예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으셨던 내용인데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를 유혹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은 우리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에 수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수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로 그 지나가는 유혹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가 그 유혹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둥지를 트고 거기에서 알을 낳고 하는 그런 것들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시험에 노출됩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와 또 유혹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 유혹거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약한 부분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건 나는 못해, 나는 이 유혹에 늘 빠져드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둥지 트는 많은 유혹들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또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드는 거야 막을 수 없지만 계속 그 생각을 붙잡고 골똘히 생각하고 품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모르는 은밀한 생각을 즐기거나 합리화를 궁리하거나 그 은밀한 생각을 내가 이걸 합당하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그런 모습들로 저울질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잘 넘어지는지,
어디에서 유혹을 잘 받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넘어지는지 그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동사가 세 번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어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왜 길거리에서 이렇게 스티커 붙여달라고 하거나 또는 설문지 조사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는 길에 같이 어떻게 해요? 옆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막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관심이 있거나 하다면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걸어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더 관심이 많으면 가던 걸음을 뭐 합니까? 멈춥니다. 서게 되죠.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 솔깃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여기 잠시 앉겠습니까? 라고 하는 일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막 분양 문의하거나 모델하우스 할 때 앞에 막 사람들이 있으면 막 주변에 가다가 뭘 주겠다고 하다가 그거에 조금 관심이나 솔깃함이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같이 걸어가다가 서게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괜찮으시면 여기 사무실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들어가게 되죠.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잠시만 왔다 가세요. 잠시만 여기 머물렀다고 가세요. 사은품만 받고 가세요.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그런 단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 그 마음이 스탠드하는 서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아주 빠져들기 위해 자리에 앉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화가 깊어지는 거죠. 거기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거기에 그 마음이 집중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과정이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까?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사고를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기 쉬운 그런 장소나 물건이나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셔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유혹에 빠져드는 건 한 번 빠져드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는요,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그거 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쉽게 빠져들었다면 그것은 더 강한 유혹으로 다가올 것이고 무방비 상태로 유혹에 빠져들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당장 나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더 쉽게 빠져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 삶이 유혹에 빠져드는 습관이 형성이 되면 그것은 내 삶을 계속 갉아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걸 인지하고 또 내가 어디에 약한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나의 마음으로 내 생각에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인지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 우리가 유혹에 잘 넘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중에 갉아먹힌 자리, 그 유혹의 자리를 기도하며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고요. 기도하며 그 약한 자리를 단단하게 고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살피고 어디에 우리가 약한지를 돌아보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유혹에 빠져드는 일을 나 자신도 지켜나가는 거 필요하지만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말은요, 이 유혹에 함께 서로 힘을 내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돌아보고 지켜주며 서로 힘이 되어주며 서로 도와주며 함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교회 신당동에 있던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오후 늦게 모임이 따로 있었어요. 그 모임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교회에 다니는 분이 아닌 분들도 많이 그 교회로 왔습니다. 왜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 있을까요? 혼자 그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 중독자들의 모임이 생깁니다. 왜 모임이 생길까요? 혼자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큰 그런 중독자, 그런 모임들만, 그런 유혹들만 우리에게 그건 모임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가 힘이 되어주며 또 서로가 이렇게 손 붙잡아 주며 낙심할 때 그 낙심 때문에 더 다른 쪽으로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이야기해주고 함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유혹이 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낙담하게 되는 것은 그런 유혹에 대한 대상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유혹의 대상이나 시험거리가 되거나 눈살 찌푸르는 이 대상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되고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한국 사회로부터 쓴소리와 핀잔을 들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귀를 막고 싶은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교회 내에 있는 성도님들도 또 교회 한번 처음 나온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교회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니고 싶어.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알겠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 보니까 나는 덕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상해서 내가 교회 못 가겠어 라고 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눌리고 마음이 찢어져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면 당연히 나는 이 교회 안 다니고 싶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똑같네? 라고 생각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늘 점검하고 이 시대에도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며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기에 덧붙인다면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나,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 매일 드리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의미와 그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살피며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거, 너무 습관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점검하고, 하나님 여전히 그러한 것들도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유혹과 씨름하고 마음속에 전쟁하는 모든 일들, 나 혼자 짊어지고 가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씨름에 개입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혹과의 전쟁에서 앞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 마음을 지켜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나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